고난이 바로 축복이 됨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자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고난 속에서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을 내는 것은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주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주님을 앙망하게 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잡고 일어나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바로 주님이 늘 우리를 손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모든 고난에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한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 욥입니다. 욥기서 한번 열어보실까요? 욥기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보십니다. 욥기서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서 떠난 자라? 악에서 떠난 자라.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갑부였습니다. 욥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업의 회장처럼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6절부터 보면은 이제 사단이 와서 그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소개되고 있는데, 자 6절 7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단에게 얘기하셨어요. 그 사단이 대답합니다. 9절 보세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사탄에게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면서 욥에게 그 시험을 하는 거죠. 욥의 종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그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20절부터 보세요. 20절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짐승이 다 죽었습니다.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고요?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육신이 하나님께서 주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육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데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 신앙 고백 아래서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 인물을 보면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시면요,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등장하면서 다니엘이 나옵니다.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이 사건은요, 벨사살 왕이 바로 그 앞에 등장합니다. 벨사살 왕은 등극할 때에 자기 부하들 1000명을 모아놓고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부치, 지금으로 말하면 성찬잔 이런 것에 술을 따라가지고 술 파티를 합니다. 근데 그 술 파티 하는 데가 아주 왕이니까 경호가 철저하게 경호를 하고 왕은 그 1000명을 불러다 놓고 술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메대와 바사군이 가서 벨사살을 죽일 때 어떻게 했느냐? 그 보니까 왕이니까 경호가 아주 튼튼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메대와 바사군들이 어디를 찾았느냐 하면 하수구를 찾습니다. 하수구에 특공대를 보내요. 하수구로 가가지고 하수구에서 나와가지고 그 술판을 다 뒤엎습니다. 그때에 하늘에 손글씨가 나오잖아요. 메데메데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이 손글씨가 뜻이 무엇입니까? 메데메데. 이제 왕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겔 우르바신, 이것은 왕의 생명이 끝났고 이제 이 나라의 생명도 끝났다. 왕의 저울을 바라보니까 좀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끝이 나고 메대와 바사에게 이 나라가 넘어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이제 다니엘을 세 번째 치리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벨사살 왕이 그날 그 파티를 통해서 자기는 부하들과 영생을 할 줄 알았는데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군이 와서 벨사살 목을 베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가 그 왕이 됩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60이었어요. 다리오가 왕이 되자마자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렇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다니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다니엘서 6장 3절 4절 시작.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니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여겨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허물이 있었다고요? 없었단 말이죠. 깨끗하고 청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니엘 말고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죄를 다니엘에게 다 뒤집어 씌우자. 그래서 그들이 상의한 것이 뭐냐? 한 달 동안 느부갓네살 왕 신상 앞에서 절하게 하자. 다니엘은 반드시 절을 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신앙이 투철한 자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걸 하지 않을 거다. 그럼 다니엘을 잡아다가 이제 왕에게 주면 왕이 다니엘을 처리할 것이다. 이 다니엘은 이방인으로서 수석 총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계략을 꾸미고 했을 때 다니엘은 어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더라? 감사했더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왕보다는 하나님이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저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제 그 고소를 당해가지고 다니엘이 잡혀옵니다. 근데 왕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해가 지도록 다니엘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은 30일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얘기합니다. 너희 사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는 이제 왕이 와가지고 지금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금식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그 왕이, 믿지 않는 왕이, 다리오 왕이 금식하면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습니다. 다니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새벽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왕이 사자굴에 갑니다. 다니엘아, 사신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네 하고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군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다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어서 사자굴에 떨어지자마자 다 잡아먹습니다. 사자들이. 이 사건 다니엘서 5장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다니엘이 아무 틈 아무 허물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욥에게 그런 재난이 옵니다. 그런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다니엘이 아무 틈 아무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있게 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다시 건져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5성 지하차도에 있는 그 영혼들이 죄가 있어서 거기에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물이 삽시간에 불어오니까 그 지나가던 버스가, 지나가는 차량들이 거기 잠겨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한 인물만 더 보십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여기는 다 찾아보세요. 제일 앞에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십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죠? 라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누구를 제일 사랑했다고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의 부인은 몇 명이었다고요? 4명에서 몇 아들을 낳았습니까? 12아들. 그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죠. 근데 그 야곱이 제일 사랑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요셉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날, 설날 되면 무슨 옷을 입습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설날, 명절날만 되면 새 옷 사줘. 새 신발 사줘. 그래가지고 그날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어렸을 때는. 추석이 며칠 남았다면 손을 꼽아서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날 돼야 새 옷을 입어요. 그런데 저는 바로 위에 형이 있습니다. 형이 있기 때문에 형이 입은 것을 물려 입은 옷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새 옷은 제가 차지가 잘 안 됩니다. 형이 바로 있고 또 동생이 남동생이 또 있어요. 내가 입었던 건 또 남동생이 입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야곱이 요셉을 볼 때마다 특이하게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심부름 시켰을 때 형들이 파는 웅덩이에 요셉을 밀어넣지요. 그러놓고 이제 요셉이 죽었다고 형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이제 종들이,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건져내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돈 받고 팔았어요. 그 요셉이 팔려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왕의 경호대장, 경호실장, 청와대 경호실장 같은 그런 직위였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팔려가요. 그러니까 요셉의 신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종의 신세가 되는 거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완전히 종의 신세로 전락이 됩니다.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자기 신분이 딱 낮아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살지 못하고 우울증이 오고 또 자살을 하고 별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요셉이 완전히 자기 자신이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사랑받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39장 1절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아니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영이와 함께 하심으로.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여호와께서 영이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에. 여호와 함께 하시면 범사에 형통케 함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인인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정 총무를 세웁니다. 그 이제 5절 이하의 가정 총무를 세우면서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누가 아름다웠다고 그랬죠?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 아름다웠는데 요셉도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하다가 이제 그 유혹에 뿌리치고 나오다가 감옥에 간 것입니다. 감옥에서 몇 년 살아요?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죄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사귀고 그러면서 왕의 통치를 다 배웁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통치술을 다 배워가지고 2년 후에는 무엇이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받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손을 꼭 잡고 일어나라고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다니엘도 지금 우리가 같이 보았던 욥도 그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욥의 고난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짐이 또 요셉은 감옥에서 2년 동안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죄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아내가 3사람이나 되고 두루실라는 어때요? 남편이 3번째 남편이요. 그 총독 앞에서 신문을 봤는데 벨릭스 총독도 알았어요. 바울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무죄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재판장이 무죄를 때리고 석방을 해야 당연한 일인데 그냥 가둬두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을 가둬둡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불평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전혀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편안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더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서 25장 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25장 1절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5절까지 쭉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자, 이게 베스도 총독이 이제 부임합니다. 벨릭스는 하도 유대인들을 많이 죽여가지고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입니다. 네로 잘 아시죠? 네로가 얼마나 사악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세네칼이라고 하는 그의 스승은 참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 초반에는요
정치를 잘했습니다. 인자하고 친절하게 정치를 잘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네로가 이제 악한 왕이 돼서 로마 시대에 시내에 불을 질러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봉천동 달동네 같은 그 동네에 가서 불을 확 질러가지고는 불이 타는 것을 보고 그는 술을 마시면서 시를 지었다고 하는 로마가 얼마나 사악한 왕이었는지 그 불 질러놓고 누가 질렀다고요? 예수 믿는 것들이 불 질렀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속여가지고 이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근데 네로가 듣기에도 이 베스도 총독은 너무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을 막 잡아다 죽이고 그러니까는 네로가 소환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소환이 돼서 로마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왕이 총독이 누구라고요? 이 베스도예요. 베스도는 행정가였습니다. 베스도는 벨릭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베스도가 로마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라 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였느냐면 2240km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열흘 동안 로마에서 가이사라까지 열흘 동안 배를 타고 간 거예요. 배 부임하자마자 가이사라에 부임하자마자 베스도가 또 어디로 올라갑니까? 104km나 되는 예루살렘까지 또 올라갑니다. 그 사흘 후에 거기를 도착해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요 행정가이면서 이제 그 호의를 베푸는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이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고관들을 다 만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고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초면에 인사가 가서 총독이 인사하러 갔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소할세.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이제 총독이 이제 막 부임돼 가지고 인사차 왔는데 인사는 집어치고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베스도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의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요. 친절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친절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의 뜻대로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해주세요. 요걸 지금 첫 번째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지도자들의 음흉한 꾀입니까? 만약에 이 호의를 베풀어서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하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바울이 죽습니다. 죽으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베스도의 책임이에요. 그 베스도는 신임 총독인데 아무 일도 못하고 도로 쫓겨갑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베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바울을 이제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옮기기를 청하니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 말은 이제 옮기다가 우리가 매복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얼마가 지냈습니까? 40명이 바울이 오면 물도 안 먹고 죽이겠다고 한 40명이 있었잖아요. 그 후에 얼마 지났습니까? 2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바울만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뭐하고 죽이기로 함이더라. 그래, 죽이기로. 그러니까 이들의 잔꾀를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까지 못 잊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5절에 보면 베스도가 그것을 정중히 거절하죠. 거절하면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나도 이제 며칠 있으면 가이사랴 가야 돼. 내가 총독 자리가 가이사랴였잖아. 그러니까 이 8일에서 열흘 동안 머물다가 베스도가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능히 무엇을 대지 못한지라? 증거를 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뭐냐면 재심할 때는 이제 더둘로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변호사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왔어요. 유대인들의 유력한 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왔지만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의 증거를 다 고발을 하는데 증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8절에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켰단 말이죠. 정결례도 행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행한 걸 이들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전의 모독죄, 성전에 내가 이방인을 데리고 간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1심에서 다 다퉜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가이사에게나,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하면은 그 사람 이름이 어떻든 왕이 되면 뭐가 돼요? 바로왕이 되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는 왕이 되면 그냥 가이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범죄한 것이 하나도 없다, 증거 있으면 대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당당하게 여기서 한 구절로 딱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총괄하는 베스도가 어떻게 해요? 바울이 죄가 있다 없다? 없다고 자기도 판단했어요. 바울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한 건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한 것은 정확하거든요. 팩트를 보면 바울은 죄가 없는 것을 베스도도 압니다. 그런데 9절 내려가서 보세요. 9절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래요. 베스도도 여기서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죠.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총독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그냥 다 유대인들을 죽여버려가지고 그 로마 네로 황제한테 소환령을 받았거든요. 그 베스도는 이제 유대인들과 잘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때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0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한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가이사께 상소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의 특권은 뭐냐? 가이사에게 항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재판을 하다가 내가 이게 억울하다 그러면 황제에게 재판할 특별한 권리가 있는 것이 로마 시민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이 사병들을 참 잘 관리를 합니다. 여기 사병들이 한 사람이 포로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들이 다 가서 그 일병을 구해냅니다. 이것이 이제 그 큰 나라들, 대국들의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사병 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제가 미군 부대에 있을 때에 그 미군 부대 그 사단장이 미군입니다. 별 2개 딱 달고, 이제 우리가 그 메스홀이 다 다릅니다. 그 식당이 다 달라요. 그 사병들이 쓰는 식당이 있고 NCO, 그리고 하사관이 쓰는 식당이 있고 장교 식당이 있고. 그런데 이 별 2개 단 사람이, 번쩍번쩍한 사람이 바로 내 뒤에 얼마 안 됐는데 거기서 딱 줄을 서고 추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사병과 똑같이 추레를 들고 식탁을 다 밥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사병 2등병 있는 데 가서 딱 자리에 앞에 앉아가지고 사병하고 얘기하면서 식사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 미군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병들은 그렇게 아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요, 지금 바울이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는데 이 총독들에게 억울한 재판을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2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그 바울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왜 나만 고난 당하느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나 다니엘이나 욥이나 또 요셉,
고난을 다 같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게 원망했다고요?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바라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은 뭐예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이제 예배당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텐트 치고 예배 드릴 때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은 축복이다. 3번씩 외치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여기 와서 미얀마 선교를 그렇게 할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축복을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0여 명의 지교의 성도들을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집을 지어주고 사랑의 쌀을 나눠서 그들을 먹이고 있단 말이죠. 지금 보세요. 미얀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쌀입니다. 쌀.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구테타군들이 있죠. 또 그 시민군들이 있죠. 또 그 스스로 세운 민병대가 있죠. 그러니까 그 민병대도 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양곤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이 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에는 그래도 조금 나았는데 지금은 더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겠어요? 쌀이 없으면 굶어서 죽습니다. 그때 제가 가찬교회에 갔을 때에 그 8살 먹은 애가 죽었는데 그 사인을 물어보니까 밥을 못 먹어서 죽었다니.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그 집에 가서 신방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놓고 기도에 예배 드렸어요. 그 가정이 가니까 이 발을 디디니까 이게 막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집도 비가 오는데 비도 막 새고 그런 데서 예배 드리면서 그 아이가 8살 먹은 애가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사랑의 쌀은요 생명의 쌀입니다. 그냥 쌀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쌀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가 우리를 그 길거리에서 천막 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기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몰라요. 요셉이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학문을 익혔는지 정치력을 익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셉은 나오자마자 총리가 되잖아요. 바울은 여기서 나오자마자 가이사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으며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요. 가서 예루살렘에서 갔다가 어디로 가야 된다?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23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2년 동안 그 감옥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를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그래서 12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시작. 베소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였으니 가이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황제는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어떻게 가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죄수를 그냥 보낼 수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저 벨릭스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호송할 때 40명이 바울을 죽인다고 하니까 군인 몇 명을 붙였습니까? 470명, 12배를 붙였어요. 그것도 이제 길들여진 잘 훈련된 특수부대들을 붙여서 바울을 그렇게 호송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경비만 해도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먹고 자야 되잖아요. 숙박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바울이 숙박비를 냈나요? 경비를 냈나요? 배삭을 냈나요? 감옥에 갇혀서 죄인으로 호송되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배삭도 하나도 안 냈어. 죄인이니까.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꾸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비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미리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신 거야.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로마에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나는 로마까지는 가. 왜?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내게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로마까지는 가.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로마까지 꿈을 꾸었단 말이죠. 아니, 로마보다도 스페인까지 가기를 꿈을 꿨던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꿈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비 하나 안 들고 숙박비 하나 안 들고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이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물폭탄으로 인해서 50여 명이 지금 사망자, 실종자가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께 돌아온다면 그것이 큰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미얀마의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얀마 선교를 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함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열매예요. 김인수 집사님 이제 다시 오기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친구를 소개해가지고 친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친구가 오지 않아도 그냥 먼저 와서 제일 먼저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들의 친구를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신실하니까 그 친구도 같이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